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입니다.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예배를 통해서 또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거하시는 우리 주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한 주?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제한된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안 된다 된다 하는 기회들이 막 생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격려를 드리고도 싶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주의 종들이 이렇게 서로 연락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없을까? 결론은 하나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 그뿐 아니라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은 우리를 분명히 축복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걸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은 그분께서 세상으로 우리를 던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보호하에 있지만은 던졌어.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견뎌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기도로, 무엇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너희가 견뎌내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역 현장에서 양육되고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스스로 발견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고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대가 필요하면서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요구되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을 기억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좀 소개하기로 하는, 소개라는 말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겠지만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알므로 잘 압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성경에서 보는 요셉은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봐도 치유가 있다든지 능력을 행한다든지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예언자의 이미지도 없고 선지자의 이미지도 없고 그저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비의 사랑을 그렇게 받던 그런 사람에게 불과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사랑을 받는 그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터지죠.
그리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비의 사랑만한 독차지하던 그를 집어던진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이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은 자신을 위한 축복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왜 어려움을 당하나?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 나는 당신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소식 속에서 말씀드렸지만 제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왜 자기가 하필이면 그 지역에 가서 차가 사고가 나서 불의를 달리는데 왜 하필이면 그쪽에 언덕 바지에서 불이 튕겨나가서 어디 다른 데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냥 굴러버렸어요. 샌디에고 가는 쪽에 오션사이드 그 근처입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어떤 미국 사람들이 도착해가지고 살피면서 나오라고 자기 몸을 자기가 들고 나오는데 차를 보니까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 버려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다고 자기 기도 가운데 그렇게 허락하셨대요. 저는 살펴보면서 현장 사역 속에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만 저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는, 우리 형님을 쓰시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당신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을 허락해 주신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 아니냐,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위로를 스스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이 어떤 자의 삶인가, 이 시대에 잘 아는 인물이지만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위한 축복의 삶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한 축복의 삶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주신 그 축복의 삶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축복된 삶인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축복의 삶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삶. 성경에서 곳곳에 보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세요. 요셉의 인생 행로를 이렇게 한번 추적해보세요. 추적해보면 거의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설명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함께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지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그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행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십니다. 함께하시는 자는 형통의 축복이 있어요. 함께하시는 그 자에게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함께하는 그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고백은 요셉 스스로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행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 스스로 고백이 아니라 그 주인이 누구죠? 요셉의 지금 삶 고용주입니다. 애굽의 바라오 왕의 시대장이라고 했죠. 시대장, 쉽게 해서 경호실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가장 그 왕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의 이름은 보디발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상 숭배자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가 우상 섬기니까 왕이 섬기는 그 우상을 같이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보인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요셉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자기 주인, 할 수 없이 끌려와서 노예로 왔지만은 자기가
성진 하나님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눈에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은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정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실제는 바로 하늘에서부터 복으로 내려오셔야 된다.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은 그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능력 행함이 아닙니다. 어떤 기사와 표준말을 구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용어가 따로 있죠. 당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은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실제가 드러나는 삶이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 내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진행하는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놓친다 할지라도 당신과 함께하는 것은 저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당신을 내가 떠나들고 당신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나의 존재 가치도 있을 수 없는, 내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생각지 못한 그분의 나름대로 준비된 상급을 주시고 그분의 나름대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하는 축복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필요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 스타일이 다 다르죠. 각기 다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용모도 다르잖아요. 뭐 하나 닮은 거 하나도 없죠. 그리고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부부로서 가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사실 여자 남자 다르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또 자녀들이 나오지만 자녀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삶이 된다. 그것은 축복의 일터가 되고 축복된 가정이 되고 축복된 교회 공동체로 이룰 수 있다. 예수님 피급한 제자들 보십시오.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직업도 달랐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쓰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께하는 자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필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를 필요한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내가 필요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 그분께서도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냐. 4절에 보니까 참으로 익숙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찌나 너무 익숙해서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 익숙한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임하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겼다. 이것은 주인과의 신뢰와 믿음을 포함한 모든 관계를 다 총칙으로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주인과 함께 주인을 위하여 섬겼다. 한마디로 그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한마디로 자기의 종으로 들어왔지만 믿을만하다는 것이죠. 내가 믿을만하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 나올 수 있는 주인의 원함이 뭡니까? 나는 네가 필요해. 내가 필요하다. 그냥 들어온 종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모든 걸 살펴보니까 내가 꼭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한 자가 되면 그때부터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피를 위해서 끌어들이신 하나님의 손길로 끌어들이신 그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믿음 속에 나올 수 있는 주인의 원함은 나는 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바로 그런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를 필요해.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기 함께라만 나오죠.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제록이라는 것은 간수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제록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다. 이건 요셉의 설교로 그를 설득시킨 거 아니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 자기를 지키는 그 간수장 제록의 마음을 했다는 것은, 요셉이 갑자기 그 옥살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면 선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설교도 아니었잖아요. 요셉의 어떤 능력도 변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었고, 그 제록이 반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실제라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의 실제가 그를 믿을만한. 그러니까 뭡니까? 믿을만하니까 내가 늘 필요하다. 그랬더니 39장 22절 그 다음 절이죠. 제록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고 해요. 이것을 믿을만한 자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만하니까, 그리고 그 일에 합당한 필요한 자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것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요셉의 실제를 보니까, 요셉의 그 감옥 속에 들어온 삶을 보니까 내가 너를 믿을 만하다. 그리고 나는 너가 필요한 자다. 그래서 모든 관리를 그 자에게, 요셉에게 담은 상당한 축복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지원하고, 또 우리가 우리를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요한 자로 쓰임을 받는데,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에 저는 성경을 볼 때 요셉이라는 자는 참 매력이 있어요. 어떤 현장 속에서도 그 현장 속에서 믿을만한 자, 신뢰를 받더라는 자예요. 필요한 자가 된다. 요셉의 삶을 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옥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잣집에서 종으로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더 귀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는 끌려왔잖아요.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종살이잖아요. 신분이 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억울한 누명까지 써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감옥 속에 들어갔다 하죠.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요, 눈 뜨고 봐도 요셉의 불평이 한마디 나요. 요셉이 원망한 것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삶을 사니까 간수장도 보디발도 안다는 거예요. 저렇게 종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감옥 속에서 저들을 섬기는 그 실제로 얼마나 그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을 만도 한데 그걸 보지 못해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혼탁해져서 어렵고 힘들수록 믿을 자가 필요한데 믿지를 못하는 거다.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다. 여기서 참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영적 자세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삶의 실제로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철저한 자신의 삶 속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성경 속의 요셉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해요. 4절 제가 다시 봅니다. 전반부에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고 했죠. 여기 우리에게 주는 기가 막힌 교훈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 주인이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런 거 가지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 다른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하고 자꾸 영적으로 맞지 않아. 이런 소리를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주인이라도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는 그 일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서 요셉이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은혜를 입었다고. 어떻게 해서 같이 한 신을 섬기는 그런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 속에서 자기와 영적으로 다른 그 사이에게도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썩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건 이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속으로는 나는 너와 달라. 나 하나님 백성이야. 너하고는 수준이 달라.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야. 이렇게 우리 속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주인을 향해 은혜를 입은 자, 그 요셉의 더 큰 자세가 보이는데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은혜를 입어 섬겼다고 해요. 은혜를 입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섬겼다는 거예요. 누굴 섬겼다고요? 주인을 섬겼다. 누굴 섬겼다고요? 나하고 영이 다른, 나하고 신이 다른 우상의 신을 섬기는 그 자를 은혜로 섬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쉽지 않은 겁니다. 철저한 자기 훈련이 필요한 자. 그 온갖 뭡니까? 어렵고 힘든 가정을 겪은 자가 자기는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애굽에 왔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로의 총애를 받아서 재산까지 되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이기 때문에 나와 비록 주인과 다른 차원에 있다지라도 은혜로 섬기자. 은혜로 섬겼더니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영적으로 다른 그 주인도 감동을 받고 간수장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저 사람 예수 믿지 않아. 저 사람 불신자야.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던졌어요? 오늘도 우리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던진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불신자에게 보여주라.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 세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외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긴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어 섬겼다고. 섬겼다는 건 철저히 자기 영적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도 교회가 정치적인 어떤 면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대치합니까? 그게 자꾸 구별시켜요. 사실 자기 스스로 구별시켜버려요. 우리하고 저기는 맞지 않아. 우리가 잘 아는 한국에서도 무슨 운동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나와서 막 운동을 하고 그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서로 반론하고 쟁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억울해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실제가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 그것이 영적 무브먼트로 일어난다면 너희를 보고 그 사람들 변하지. 외치는 구원을 보고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동의하시고 아멘하십시오. 2주 전이죠. 지난주입니다. 저에게 좀 큰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말씀드릴까 하다 보니 2주가 지나버렸어요. 아침에 제가 항상 새벽 시간에 동네를 돈다고 그랬잖아요. 동네를 돌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전부 기도를 다 하고 제가 또 저와 아는 관계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다가 앞에서 이렇게 조금 멀군요. 먼 데서 사람이 같은 길을 우리가 걷는 길을 인도잖아요. 그 바로 밑은 차도 사람들이 보이니까 내가 일찌감치 양보를 해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다니는 그 동네 길은 인도는 쉽게 해서 좁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높이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인도와 차도의 높이는 강대상 밑에하고 강대상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알고 그냥 피해주려고 발을 탁 디디는 순간에 뭐 푹 꺼지면서 제가 밸런스를 잡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크게 넘어져 버려요. 근데 그 자리가 왜냐면 우리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물 내려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도로 중에 수많은 도로 중에 하필이면 있는 그 홈에 제가 발을 디디니까 보통 내가 생각하는 간단한 디디는 밸런스가 아니라 눈 감고도 비디딜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푹 꺼져버려요. 내 몸에 지탱이 안 되니까 뺑 돌아가지고 그대로 탁 그냥 쓰러졌어요. 소리도 크게 나지. 근데 참 감사합니다. 다행히 다친 데가 없었어요. 예, 정말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에 왔을 뿐 아니라 평생에 길을 걷다가 넘어진 건 그가 처음인 거예요. 그것도 내가 기도하는데. 근데 재미난 사실이 제가 처음 넘어졌을 때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뭔지 알아요? 누가 나를 본 사람이 없을까 고개를 봤다. 그게 제가 제일 첫 번째 했던 거예요. 넘어졌으면서 이쪽 저쪽을 보는 거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창피당합니다. 멀쩡한 사람 길 가다가 갑자기 넘어지면 어떡해. 그게 제일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로 또 그 사람, 내가 다친 데가 없는 거 보니까 내가 그래도 운동신경이 기가 막힙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더라고요. 한참 후에 주님께서 천사로 나를 지켜주셨어요. 주의 종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돼. 주님 감사합니다는 완전히 뒷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순간에 아마 저 자신을 봐도 제가 웃었을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보니까 다친 데 하나도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감사한데 왜 그 감사의 말이 가장 뒤에 나오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누굽니까? 주의 종이라고 목사입니다. 그런 순간적인 위험에 닥쳤을 때도 제가 해야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셨군요. 다친 데가 하나도 없군요. 그렇게 해야 될 이야기가 두리번두리번 그것도 서서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두리번두리번 그랬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거 저 먼데 쏘던 그분도 없어지고 내 뒤쪽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창피를 면했죠. 거기에다가 나이도 이제 들마침 들어가는데 내가 아직도 운동신경이 있는가 그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얻은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내가 익숙한 길이라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이라도 다시 살펴봐야 돼. 살펴봐야 돼. 내가 하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가다가 이렇게 낭패도 당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잡아주시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다가 넘어지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연로하신 분들이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저 자신에게도 자기 훈련이 아직도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공해 주는데 우리는 자꾸 그 말을 못합니다. 자기 훈련이 안 돼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 모임을 가지고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자기의 삶의 실제가 안 돼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뭡니까? 요셉이 어떤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실제가 나는 어느 곳을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나 함께하는 자, 나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자기 행동 거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둔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한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열심을 다하는 삶입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복덩어리로 태어난 거 아니냐. 그에게 주어진 일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을 다하는지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을 받기까지는 최선을 다했겠죠. 죄인들이 가득한 감옥에서도 열심을 다 섬겼을 겁니다. 왜 열심을 다합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분은 누구시냐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분께서 해주신 거예요. 우리 다윗의 생애를 잘 알죠.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필요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을 하시잖아요. 마침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게 거기에 보십시다.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이에 제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의 삶 자체가 성실했다. 그의 모든 것이 손에 공교함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세밀하게 대충 띄우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찾지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에 경청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준비하는 자들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축복해 주십니다. 한 마리의 양을 소홀됨이 없이 섬겼던 그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로 사용하신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일에는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가면 됩니다. 이것이 아멘 하십시오.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 충성이라 했잖아요. 열심으로 섬기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 놓치지를 않는다. 많은 분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해주시는데 내가 귀가 어두워서 이 말은 뭡니까? 영적인 마음들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지 못해요. 근데 요셉을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더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이 말은 뭘 이야기냐면 그 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해 줄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보통 겸손한다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요셉은 그렇잖아요. 이 일만은 그대로 뛰어나와 버려요. 꿈에 대한 건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꿈은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기회는 그 순간에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든 아니면 직장이나 다른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가 있으면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었다. 요셉은 기가 막히게 그 때를 탁 잡습니다. 잡았더니 여러분 아시죠? 이 한마디의 고백 때문에 나중에 그가 왕궁으로 입성하는 재상으로 쓰임받는 지도자가 된 거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아니면 지금 우리 사는 일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에는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의 기회는 그분이 우리를 함께 하시겠다는 축복이죠. 이런 요셉을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죠. 뭡니까? 복이란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며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칩니다. 기가 막히냐.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은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누구의 복이? 요셉의 허락하신 복이 넘쳤다. 내가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사업장이 복을 받고 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의 결론은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요셉을 위하였다고 성경 기록을 해요.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복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준비하신다. 저는 기도합니다. 요셉을 위하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포함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자리에 있는 당신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그 말을 고백을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당신을 위하여 이 제목 속에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주임을 필요한 것이 하나님 그분께도 포함된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당신을 위한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은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높여드리는 것은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위하여는 이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허락하신 축복인 걸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보가 요셉처럼 파란만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모든 걸 제공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의 복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당신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당신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기억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 주에 있는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도 복을 내려주시고 넘치는 축복을 준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코 원망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